시편 150편 속에서 교훈 또 금은 그리고 좋은 의미가 있는 이런 말씀의 표제가 붙어있는 시가 13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 6편입니다. 32편, 52편, 53편, 54편, 55편, 142편이 다윗의 마스길, 교훈적 시이고 고라자손의 마스길 4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42편, 그리고 44편, 45편, 88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마스길 2편이 있는데 74편과 78편이고 마지막으로 한 편인 에단의 마스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88편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스길의 교훈적 표제가 붙어 있는 오늘 우리 42편을 보게 되는데 2권입니다. 2권의 42편을 우리가 볼 때에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라라고 이야기하면 민수기에 고라의 반역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 민수기 1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레위의 정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항을 짓고 여기에서 보면 고하스의 손자 이스하의 아들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합시하여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던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하스의 선조가 누군가 하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의 선조가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하스의 손자 고라가 선동이 되어서 이렇게 모세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혼자서 안 하고 자기가 할 말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모세하고 그렇게 총수도 안 벌어요. 사총간이에요. 이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함께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2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도 모세를 지지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이런 장면, 광야에서 지금 힘듦이 있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지도자는 바로 모세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오는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약 200만 명 되는 200만 대 250명이 이제 충돌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봐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까요? 모세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인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까요? 고라의 편을 들까요? 모세 편을 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이 개인적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땅을 쫙 갈라서 합장시켜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엘리압의 아들 르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동시에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살려고 나오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누구도요, 기생 라합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려주었습니다. 모압 여인,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려고 나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을 낳았던 누구예요? 룻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라가 이런 악한 짓을 하였을 때 고라의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함께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250여 명이 그 모여서 데모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를 못마땅히 여기고 있는 그때에 고라의 후손들은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계신 모습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아주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명기 24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고라의 행위는 아주 악해요.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는 반복해서 짓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이들이 레위인으로서 하는 일은 바로 성전에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9장과 역대하 20장에 보면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 문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도 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고라의 후손들이었다라고 역대하 20장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연좌제는 성경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죄로 인하여서 그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신앙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의지로 살아가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래서 그들이 바로 시를 남겨서 12편의 시를 남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편의 고라의 자손들이 마스길이라는 교훈적 유언 같고 금언 같은 이 잠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12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42편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심령으로 42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이 급한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잊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고라의 후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를 기록을 남겼을까? 지금 역대상 9장이나 역대하 20장에 보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기에 분명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을 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이었을까? 성전이 불타버렸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기명을 닦고 봉사하던 이런 것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면 전혀 그런 자유라고는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 있을 때에 이들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마스기 42편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이들이 지금 있는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수없이 생기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한 생애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나오는가? 우리는 이 시편 42편의 보라의 자손의 이 마스길 교훈적 신앙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일에 섬기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닷가스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주의 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하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노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하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자는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이 노래, 이 교훈적 이 시를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전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에 출입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 있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도 함께 불러야 될 노래이고 기도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는데 내가 노래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현실은 막막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실현 불가능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두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은 어디에서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추정해 볼 때에 아마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6절부터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9절에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갈급함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결국은 분명 비슷한 탄식으로 보여지는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거든요. 너 성전에서 일할 때, 그때 잘 나갈 때 너 그렇게 폼 잡고 있더만 지금 어찌 그렇게 되었는가. 비아냥거리는 이 소리, 조롱의 이 저자는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전이 무너진 상황 이후라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섬기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으로 꽁꽁 묶기가 끌려가는 그 꼴 좋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뼈가 부서지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이 42편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3편도 보면 42편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우리 43편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변론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구령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42편과 43편이 하나였을 가능성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자가 노래를 할 때에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50편을 한 번 한 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읽어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던데 그러나 중간에 보면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또 갈망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현실은 넉넉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단들이 더 날뛰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뼈아픈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기인하지 아니하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더 탄식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150편을 전체를 다 보았을 때 대부분이 기쁨보다도 어려운 일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나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나 그리고 귀환할 때에 그 기쁨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적 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라자손의 그 마스길만 있는 것이 아닌 다윗의 마스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남긴 6편 속에서 우리가 한편 53편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 53편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요, 표제의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할랏은 바로 질병, 고통, 괴로움 뜻을 이야기하고 거의 애가 비슷하고 슬플 때 사용했던 그때 사용하는 악기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의 교훈적 이 시를 같이 한번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지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드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53편은 악이 성행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조를 하는 그런 교훈적 시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계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심장폐부를 살피고 결국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잠시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윗이 교훈하는 이런 시를, 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국회가 한번 보세요. 정말 웃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수두룩한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한데도, 그러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듯한 이렇게 사람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다. 왜? 악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믿다가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왜 저들은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일 때문에 현상 속에서 믿음 없는 소리를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남긴 이 시편 53편의 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아사프의 시가 또한 두 편이 있습니다. 그 두 편 속에 74편과 78편이 있는데, 74편을 보면은 분명하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상당히 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은 어두운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밝은 시보다도 어두운, 마음이 무거운, 힘들어하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라자손은 어두운 시일까요? 밝은 시일까요? 고라자손
마스길 88편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그 이유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으면 그들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레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일에 몰두할 때에 자신들이 너무 미미하고 미약하였지만 그러나 그때가 더 좋았다,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고라 자손들이 남겼던 이 마스길의 시를 다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합시다.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물론 나의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원에 가까웠으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거두준 바 되었으며 죽음에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무덤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사오며 주의 진노가 나를 심히 들으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히시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한 말마나 내 눈이 쇠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드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적을 땅에서 주의 공의를 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쓰시나이까. 내가 아침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죽게 하실 때에 당황하시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가르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주일 나를 내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한자를 장점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고라의 후손이 남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듯한 이런 교훈적 시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내가 섬기던 그 성전에 이것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기면 유령들이나 찬송하겠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지금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 갈 마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 지경에서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이 다 떠났다. 누구와 비슷합니까? 욥과 너무나도 방불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이 88편을 어두운 시라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처지에서 주님 앞에 토로하는 이 솔직한 기도가, 솔직한 노래가, 솔직한 교훈이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 주님을 확실히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무게가 힘들어지고 아프고 고단하고 들리는 소식들마다 기쁨의 소식보다도 무거운 소식들이 들려질 때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지막에 우리는 소망이고 그리고 희망적인 시를 한 편 더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6편입니다. 맨 고라의 자손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알라못은 바로 처녀, 일종의 음부의 고음의 표시, 소프라노의 복조를 가리키는 여성 합창단에 부르는 높은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 장치로, 처녀들이 연주하는 악기로 불렀던 노래처럼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침례가 있어 나비가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억해 하사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노받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나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쉽게 하시며 화를 벗고 정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더위 속에, 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 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나는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꼭 붙드시고, 이 7월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